안녕하십니까. 정량호 목사입니다. 로마서 설교 주석 시리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설교 주석 강의는 12기독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설교 주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설교 주석 제55강. 오늘 로마서 7장 1절로 3절의 본문 말씀으로 로마서 설교 주석 제5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법이든 법을 제정한 목적은 죄를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죄와 진노는 성경의 법으로부터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성경의 법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성경의 법에 대해서도 함께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는 바로 성경의 법 종료로 돼서도 해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가 우리를 지배할 때만 성경의 법도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법을 지키는 행위에 속한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누구든지 성경의 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저주 아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성경의 법을 모두 지켜서 의롭게 되지 못하므로 의인은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참 생각을 받아 그 생각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여 살아간다고 하였으며, 성경의 법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므로 성경의 법을 지키고 행동하여 산 자가 되려 하는 사람은 성경의 법을 모두 지켜야 산 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매라기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성경의 법 저주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받아 그 뜻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려 함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이라도 한 번 계약하고 난 후에는 아무도 그 계약을 폐하거나 계약 내용을 더하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성경의 법이 그 생명의 언약을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의 상속이 성경의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법은 범법한 사람들의 죄를 다스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성경의 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 제정하신 것인데, 예수의 인성과 성령의 신성이 진리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가 성령의 법으로 우리에게 오시기까지 성경의 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법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신성이 우리 인성과 진리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성을 제 아래 가두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상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참 생각을 받아 그 생각으로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7장 2절 3절.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거나 주관할 수 없습니다. 사도는 성경의 법에 대하여 혼인을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죽고 난 후에는 혼인의 법에서 속박이 해방됩니다. 여기서 남편의 이치에 있는 성경의 법은 죽었으므로 그리스도 성령의 법을 통하여 성경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성령의 법으로 성경의 법에서 해방된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이 있는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혼의 법에 의하여 남편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없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남편과 결혼의 법으로부터 노연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살든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자유롭게 혼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유의 적용은 성경의 법은 우리의 남편이며 성경의 법이 죽기 전에는 성령의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집행하는 성경의 법에서 행동이 죽은 후에 성령이 집행하는 성령의 법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신성과 우리 인성이 진리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탄이 집행하는 성경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그리스도와 진리로 하나 되어 정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진리로 연합하여 우리도 죽은 행동에서 살아나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진리로 연합된 우리는 다시는 성령과 우리의 인성이 이혼 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법은 남녀의 혼인관계를 비유하기도 하지만 아내에 대한 남편의 권세를 성경의 법을 통하여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는 성경의 법을 적용하는 법의 엄격한 요구들과 저주로부터 얽매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법의 목적 자체가 죄를 다스리기 위하여 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이 필요 없다는 속담 내용인 것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의의 종으로 생명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복음의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는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설교 주석은 유튜브와 카카오 스토리와 카카오 채널과 페이스북과 네이버 블로그에서 정명의 목사를 치고 들어가서 보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www.abc4.org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설교의 원고가 필요하신 선교사님께서는 이메일 qw4400@naver.com으로 신청하시면 12개 국어 설교 원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평강을 소유하고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회복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